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제목은 에케브입니다. 그 에케브는 여러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신명기 7장 12절에서 이 에케브라고 하는 제목을 딴 것은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이라고 할 때 무엇을 행하면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조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케브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서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이렇게 지켜 행하면 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어떤 가장 관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그것은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주제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지켜 행하면 나머지의 것을 주님께서 다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케브는 가장 중요한 것 혹은 돌출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작은 것이지만 그게 무언가가 이렇게 돌출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제 갖고 있고요. 여기에서 나온 말이 이제 그 야곱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할 때 이 발 뒤꿈치,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할 때 그 발꿈치가 그 돌출된 것,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이 돌출된 어떤 지점을 그렇게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에케브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이 에케브의 장이 있습니다만은 이 돌출된 발꿈치 때문에 사람이 제대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거 하나가 발에서 발에서 그 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무게의 중심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체중 전체의 힘을 받쳐주고 있고요. 또 그것은 이 모든 것을 지탱하는 어떤 힘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어떤 돌출된 부분, 그 작은 것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대적은 우리의 발꿈치를 계속해서 노리죠.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전체를 무너뜨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발꿈치로 대적의 머리를 그렇게 짓밟아서 상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발꿈치와 이 대적의 머리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 대적이 우리의 발꿈치를 노립니까? 그 발꿈치가 오늘 이 말씀에서 주의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 모든 이 세상과 이 삶과 또 공동체를 지탱하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그걸 노리는 것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에케브에서 온 것이죠. 이 에케브 아카브에서 이 손, 그러니까 요드라고 하는 이 알파벳은 그 손을 보통 뜻하는데 그 요드 점과 같습니다. 그 점을 하나 더하면 이제 야곱이 됩니다. 야콥 이렇게 돼서 그 에케브에서 나온 말이고요. 사실은 발꿈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신명기 7장 12절에서 이 야곱의 비밀,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고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발꿈치는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것, 또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 발꿈치를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야곱의 이중적인 의미이죠. 그래서 먼저는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것, 그래서 그 형 에서가 갖고 있는 그 무언가를 잡으려고 그렇게 그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대적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바로 그것,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약하고 또 하찮아 보이고 또 뭘 그것을 붙잡는가,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이니까요. 사람의 몸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느냐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하찮아 보이지만 발꿈치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을 붙잡는 것,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이 에케브를 잡았으므로,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내가 필사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성경은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잡으려고 하는가? 그것이 나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잡고 싶은 것, 내가 집착하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 내가 어떻게든 놓지 않고 싶어하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잡고 싶었던 그 사도 바울의 예배는 예수께 잡힌 바 된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잡아주지 않으면, 자신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자신이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이 다시 돌아갈 것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다 야곱 그 에케브의 속성을 그대로 간파한 토라의 어떤 그러한 전문가였던 이 바울의 또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편 89편 51절에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제 에케브 메시아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행동, 그것을 에케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인데 무언가 우리가 잡는다라고 하였을 때의 이 에케브는 이제 어떤 그 우리의 결심, 또 마음, 믿음, 신앙, 사상 이러한 것들이 삶으로 돌출돼서 나오는 것이죠. 사실은 삶의 어떤 행동 자체는 그가 그냥 의미 없이 하는 행동이기보다는 이 삶의 여러 날 동안 쌓아서 축적되어 온 것들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죠. 그게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래서 그 작은 행동들이나 어떤 그런 모션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라든가 아니면 삶의 가치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돌출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의 증거, 내 삶에 있어서의 증표, 내 삶에 있어서 돌출되어 나오는, 결과적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집약되어서 나오는 그 지점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할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이라고 표현되는 메시아흐 에케브에 대하여서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요. 예수께서 메시아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 가운데 확장시켜 주시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의 행동, 그 돌출되는 바로 그 행동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또 어떻게 보면 이 에케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임스 스톤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이 마지막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 몸의 마지막 지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되어서 지금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 40년 동안의 이 모든 여정들과 그리고 썩어져 없어지는 소멸되는 미랄같이 되어버린 모세와 그 세대의 소멸, 그런 모든 것이 집약되어서 이제 어떤 한 세대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이 에케브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에케브 샤마 에트 미슈파팀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이라고 뭐 여기에서는 뭐 만약이라고 하는 어떤 가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에케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도 이 에트를 그렇게 듣고 지켜서 행한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가운데서 샤마르라고 하는 것에서 사마리아가 나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그리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걸 세워 나간다는 뜻인데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에서 믿음이 나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룻은 그 보아스의 발꿈치 아래에 발치에 누웠죠. 그리로 들어가서 그것을 눕고 필사적으로 그의 나라를 붙들려고 하는 어떤 것을 붙듭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래서 발꿈치, 발치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뭐 가장 감춰져 있는 어떤 부분이지만 또한 가장 돌출되어 있는 말씀, 계명을 따라서 사는 삶,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손상되면, 대적이 이걸 손상시키면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 머리가 땅으로 곤두박질 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이 짐승과 땅의 그러한 속성으로 돌아가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 그냥 한줌 흙으로 그냥 전락해 버리게 하는, 바로 그것이 이 에케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헛되고 허무한 또 으스러지는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 땅의 어떤 레벨이 아닌 하늘의 그러한 이 통치자의 동역자로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기 위해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고요, 서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토라에 어찌 보면 이것은 뭐 결론과 같은 것인데, 뭐 산상수훈의 결론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쭉 나와서 결국 그 마지막에 7장까지 이어지게 되거든요. 이 산상 설교가 그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에 가면 마지막 말씀이,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마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까닭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토라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명기에서의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에케브, 곧 어디에 주추를 쌓았는가, 어디에 기초해서 우리가 서 있는가, 내가 서 있는, 나를 서게 하는 그 힘이, 그 돌출된 그 작지만 아주 강력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우리에게 지금 그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돌아보게 하십니다. 무엇을 따라서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30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아들에게 무엇을 부탁했는데 첫째 아들이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뭐 당연한 말이지만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제자들이 하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알고 있는 지식, 뭐 오래된 어떤 신앙의 연륜, 뭐 교회의 어떤 직분, 나의 어떤 위치,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의 그 부분이 우리를 세우는 힘이고 그것이 반석을 주추 위에 놓는 것이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듣고 행하면 하나님도 이것을 지켜서 언약을 지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붙들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는지를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고 토지소산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여기서 그 번역상 그 주어가 이 문장에서 좀 빠져 있는데 13절에 그 주어가 되는 원문에서 주어가 되는 말은 이 아브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곧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겠다. 굉장히 다른 개념이죠. 아빠로서 아브로서 그렇게 주님께서 이 아버지로서 너희를 보살펴 주시고 또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법도를 지켜서 행한다라고 하는 이 에케브로 말미암아서 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두려워해서 어떤 종의 영역 가운데서 그저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섬겨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아빠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순간이죠. 참된 아버지. 그리고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서 이 17절의 말씀에서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래서 이 연약하기 때문에요. 또 적은 무리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그래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이 자카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유월절의 기적을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모든 다 이루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현재화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과거의 사건으로 묻어두었던 또 역사의 영역으로 그냥 전락시켜 버렸던 뭐 신화의 어떤 그러한 이 허구로 그렇게 짓밟아 버렸던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내 안에서 되살리는 것이죠. 이것이 영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앞서 가셔서 너희의 길을 이루시겠다, 너희의 길을 예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 앞서 가시면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왕벌이라고 표현된 것이 이제 그 짜르아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짜르아는 주로 아주 심각한 전염병, 특히 이게 짜라아트 하면 이제 나병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대적을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스스로 분열돼서 죽게 되는 것이죠. 대적도 우리에게 그걸 행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대적에게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왕벌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두려운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분단 상황에서는 이제 북한은 핵을 갖게 되었고, 이제 한국은 어떤 지나가는 그러한 아무런 어떤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되어 버렸고요. 예전에 우리가 좀 돈 좀 있고 또 무기도 많이 사고 그래서 북한 정도는 전쟁 나면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지금 역전되어서 지금 미국과 대등하게 무슨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그냥 멀찌감치서 보고 또 눈치 보고 이러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말 그대로 불안정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무언가가 이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북한 매일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그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도 아무런 소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소리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죠.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전에는 무슨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다 요격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요격이 되지 않는 사드도 패트리어트도 요격할 수 없는 그러한 미사일들의 사정권에 우리 전 국토가 다 들어와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 그 앞에 노출되어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앞서서 왕벌을 보내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민족들을 한 번에 다 멸하셔서 쫓아내시기보다는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실 것이라,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전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필요악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완전히 다 사라졌을 때, 그 민족이 가나안의 7족속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이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그것이 다 멸하여지면 빈집이 되어서 다른 귀신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이나 그 예수께서 어떤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이 빈집털이로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그 빈집을 그렇게 차지하는 대적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고 성장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이 세상을 세워 나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획기적으로 아주 쉽게 기적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어찌 보면 더디게 진행이 되는 것 같죠. 뭐가 개선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대적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땅이 완전히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모리인의 죄악이 관영해야 된다라고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이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인데 이는 아직 아모리인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모리인 이 가나안 땅의 이 7족속이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장악하고 오염시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옳은 일이기 때문에 아주 쉽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시간의 이끄심을 따라서 잠잠히 또 묵묵히 기다리면서 또 좀 더디더라도 어떤 이에 더딘 것과 같이 그렇게 더디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장에 다시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라의 결론은 지키고 행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은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떤 진리, 그것을 수호하고 지키고 다른 것들과 구별하고 경건한 삶을 행하고 또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그러한 것을 말할 겁니다. 그런데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언가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는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나왔고, 어제도 우리가 그것을 나누었습니다마는 행한다라고 하는,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삶의 영역, 곧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바로 그 지점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광야길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에서도요.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케브의 단계로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와께서 대적을 쫓으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낮추셨다. 너를 낮추셨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이 에케브의 단계를 붙들지 못하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일례로 돈이 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으면 한 지금 수중에 갖고 있는 것보다 몇십 배가 더 많았다라고 한다면, 몇백 배가 더 많았다라고 한다면 말씀으로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는 우리가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어디 가나 대접받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또 그것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삶의 그 기쁨과 또 그 안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캐내는 그 즐거움들을 우리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나는 누가 먹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은 누구에게 실제의 양식이 됩니까? 낮은 자, 역설적으로 줄인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원래 의복은 한 40년 가는 건 줄 알았을 겁니다. 발이 부르튼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 40년 동안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그것이 이제 일상이 되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이 되면 그것은 일상이 되는 것이죠. 큰 어떤 감사의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의 이 기적을, 이 일상의 소박한 기적을, 내 의복과 내 발이 지금 멀쩡하게 있어서 내가 설 수 있고 나의 수치가 가려지고 내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나올 수 있고 말씀의 양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은혜였음을 깨달으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지탱해 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다시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오늘 6절에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래서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주님과 주님께서 주신 이 에케브, 이 말씀을 따라서 걷는 그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 그 아름다운 땅에 가게 될 것인데 그곳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부족함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고 모자람이 없고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옥토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것인데, 그러나 먹어서 부요하게 되는 땅, 그것은 낮추어지기가 어려운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딜레마와 같은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 하나님과의 거리는 항상 가깝죠.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기도 너무나도 수월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배부르고 또 그 안에서 안주하게 되면 다른 신들을, 돈을 섬기거나 또 다른 어떤 욕망과 또 그것을 더 넘어서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어떤 그러한 마음들이 꿈틀거리면서 올라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억하라. 너희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라. 그래서 스스로 낮아지는 것만큼 복된 삶이 없죠. 하나님이 낮추시면 조금 우리가 힘듭니다. 이렇게 거꾸러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경배하고 낮추고 그 에케브, 그 발꿈치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 주님의 삶, 겸손하고 낮아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소멸되는 바로 그 발꿈치를 향해서 내 손을 뻗어서 필사적으로 잡으려고 한다면 그 땅에서 영구히 살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이 발꿈치를 잡는 그러한 위대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주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